번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바울, 우리 선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좀 그려지시는지요? 연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뭘 달려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뭘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문맥상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걸 내가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구원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표대, 부름의 상,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고 또 구원이고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바울의 그 중심을 자기 고백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덜 완성됐습니까? 구원은 완성된 어떤 일입니까? 아니면 미완성된 일입니까? 구원 이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뭔가를 더한 알파가 있어야 그 등식이 성립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뭔가 미완성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비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율법 완전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들이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든 내가 잘하고 지켜나가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완전하고 완성되었다고? 너희가 아는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글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글쓴이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수사법, 문체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야말로 이 역설법 투성입니다. 역설법이 뭡니까? 우리 국어 교과서에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가 이렇습니다. 역설법의 예가요, 찬란한 슬픔의 봄 들어보셨죠? 소리 없는 아우성 들어보셨죠? 이게 역설법스러운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두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고 싶을 때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2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2절 보실 때 여기도 역설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 방법이 여기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가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마치 답을 말해드린 것 같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는 같습니다. 잡다.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하나는 잡힌 바 되었다 했으니까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고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는 건 또 내가 능동태로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잡혀있다. 이 고백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 잡혀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잡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 구원을 놓아주시겠어요? 안 놓아주시겠어요? 안 놓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은 이 구원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잡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사슬로 잡아두신 거거든요. 두 번째 같은 문장에서 어떤 역설법이 있냐면은 하지만 잡혀 있는 동시에 그 구원을 나도 잡으려고 완성하려고 최선을 다해 나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정확히 상충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안에서 깊은 의미를 더 끄집어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종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설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즉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권유의 말씀입니다. 결론지어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이런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지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결론은요, 천국과 영생, 부활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숙제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가 하는 그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끝나지 않은 완성 작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미완성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나리자입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요, 별 뜻이 아니더라고요. 모나가요, 그 부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자 부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예술 작가들의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은 모나리자가요 미완성 작품이라면서요. 저도 오늘 이제 세세하게 좀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모나리자 그 초상화잖아요. 그 얼굴 중에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이렇게 미완성된 거예요. 안 그려진 거예요. 미완성작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은은한 그 모나리자의 미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흥과 영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이런 예술 작품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도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좋다 하신 것일 것입니다. 천국 갈 때도 그러니까 누구도요, 그럴듯하게 떳떳한 모습으로 야, 이 정도면 됐지, 완성됐어, 그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내 인생 돌아보면서 후회가 막급한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갈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다 불려갈 거예요. 내 인생은 얼마만큼 와 있을까? 지금 나는 과연 뭘 이루었나? 미완성 같은 내 인생이 후회스럽고 낙심될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미완성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미완성을 아름답게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너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잡아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기를 하되 이기려면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 명확해야 되냐면 한 가지는요, 표대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표대의 위치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리는데 내가 이 다름질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좌우 상하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표대를 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는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때 다른 방향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르심이 어디서 왔다고요? 위에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저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고 공부시킬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의 진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력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돼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도 세상이 워낙 갑자기 바뀌니까 이게 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공에 안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 기술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서울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달밖에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계신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설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잔근육이 필요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세한 이런 관찰력 이런 게 필요한 설거지나 복잡하고 되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기엔 간단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수도관을 고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로봇이 못할 거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웬걸요? 빨래도 하고 빨래가 나오면 빨래도 개고 설거지를 얼마나 잘해요, 그죠? 로봇이.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잘합니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문적인 일들도 이 인공지능 로봇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예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뭘로 밥벌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요즘 정말로 부모님들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난감한 현실입니다. 또 제 친척 중에는요, 가까운 친척 중에는 아직 20대입니다. 친척 중에는 제가 한 2, 3년 전에요, 이 친구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인턴으로.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코인을 사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 모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 모으고 오르면 또 팔고 뭐 또 사고 뭐 이래가지고요, 2, 3년 딱 해보니까 이 친구가 200만 불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화로 2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2,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네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못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부러울 때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돈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건강만 하는 게 정말 최선인가?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지금도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입니다. 바보라는 말이요, 밥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밥보가 뭐냐면은 밥만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보라는 단어가 왔대요. 먹고 배부른 것에, 우리 배를 위해서 사는 그것에만 몰두하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 그 표대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달은 다음에 돈을 벌어도 벌어야죠. 행복해도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도 그 다음에 즐거워야죠. 건강을 해도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뭔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도 부르심입니다. 직장도 부르심입니다. 교회도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이 믿음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반응이 되게 다릅니다. 결혼을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부르심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면 시작하고 원하지 않으면 끝내버립니다. 직장도 교회도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인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다들 있으라 그러고, 있어서 나도 너무 좋지만 담대하게 박차고 일어나설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 표대를 향해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방향, 앞으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지향적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듯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앞에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전반전이세요? 아니면 후반전이세요? 예. 전반전 또는 후반전이라 하신다면 그 기준은 뭡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전은 전반전이고 그 후는 후반전이 맞습니까?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나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만나면 몇 년생이냐 꼬치꼬치 물어보고 하지만요, 인생이 전 후반으로 과연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이라는 숫자로 기준 삼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이보다는 그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추억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꿈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제의 그림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내일의 바램으로 사십니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게 더 내 마음에 더 많은 폭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 결정이 될 겁니다. 흔히 세상은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뭘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추억, 기억을 먹고 산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약속하십니다.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청년의 때 주님을 기억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하십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더할수록 야, 그때가 좋았지 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망, 그런 표대 인생, 사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거 오늘 명령하시는 겁니다. 16세기 프랑스의 풍자시가 재미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못해 이러고 있고요. 어른들은 이 나이에 내가 하긴 뭘 해 이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는 많은데 동기가 부족합니다. 사명은 여전한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솔로몬이 완공했죠. 솔로몬만 지은 건 아닙니다. 다윗도 지었습니다. 그 꿈과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소망과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너의 아들의 그리고 영원한 성전을 너에게 너의 왕조에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은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을 모으고 재료를 모은 것도 누굽니까? 솔로몬도 그랬겠지만 다윗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역대상 말씀에서 기록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도 지었고요, 솔로몬도 지었습니다. 벽돌공도 지었습니다. 목수도 지었고요, 대장장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헌물을 바쳐 들고 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도, 수도 없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완공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러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퍼지고 앉아가지고 왜 나는 안 돼? 그러고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기 과거만 막 들춰가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역사적 사명은 그냥 일장춘몽으로 그냥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 사명이 있는 그 다윗은 자신의 사명의 정확한 경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다음을 바라보며, 후배들을 바라보며, 내 아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겸손했던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제 제가 한 사역을 마치고 섬기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섬김이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번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뭐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 사명을 발견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다. 누가 날 자르지만 않으면 계속 섬기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 이후로부터 10번 이상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명자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앞을 향해 달립니다. 14절에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평범하게 달리다 하면요, 트레코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디오코입니다. 강도가 훨씬 셉니다, 여러분.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디오코는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안 좋은 감정, 격렬한 증오를 가지고 뒤를 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했냐면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딱 보고 사냥감만 보고 달릴 때 이 디오코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한 거예요. 사냥감만 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전력 질주하는 그 달려감을 지금 바울이 나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있는 자는 두리번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라 하셨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는 한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요, 아름답고 푸른 들녘을 지날 때도 있고요, 탁 트인 바닷가에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감동도 있는 그런 길을 지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요, 위험천만해 보이는 가파른 절벽 위를 지나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풍경이 보이면 그래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 보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을 지날 때면 마치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의미가 창밖에 보이는 풍경 정도로 결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 기차가 사막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고 절벽을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차가 선로 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 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 선로가 나를, 그 기차를 종착역으로 인도해 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기준으로는 작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사명의 삶, 표대 인생을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